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자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숙인 심령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음 지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양할게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2절 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한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이른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를 보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거기에서 하버드다, 옥스퍼드다 이런 굴지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시의원 정도 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시의원 같이 아니면 판사나 검사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도 이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는데 이때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했다고 하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독립군을 붙들어다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붙들어다가 온갖 고문을 하고 악행을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이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냥 샅샅이 뒤져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의 대장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들어낸 다음에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 어디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메섹이면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한 전주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꼬박 열심히 걸어야 갈 수 있는 성읍이 바로 다메섹 되겠는데 정성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한 거죠.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꾸려가지고 여행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달할 무렵에 하늘에서 큰 빛이 쏟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감고 그래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바닥에 착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린 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도가 아니죠. 바울이 이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박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실제로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개 가두고 고문을 했는데, 실제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건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이 당하는 박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면 그거는 바로 누구의 일?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고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막 힘듦에 있고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래 야 힘내라 라고 응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속에 함께 하셔서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 네가 두들겨 맞아서 아프니? 자 힘내야지 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는 사람보다 더욱 아파하시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욱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슬퍼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좋으나 언제나 그 예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동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자 그래 너희 혼자 너희끼리 한번 잘 살아보렴 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과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에 한 시간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때로 인생의 고비가 어찌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슬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 직접 함께 하신다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 외롭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더 힘들어 하시고 더 고통을 받으시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하느냐?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고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고요.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요. 금식도 엄청 많이 했고요. 율법에 대해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해왔던 그 모든 일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부자가 되게 하고 가장 큰 나라가 되게 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자, 하나님은 너희를 다른 사람보다 잘 살게 해주는 것, 부자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생명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인간을 위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을 수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님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거를 참을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쉽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박해라고. 뭐라고요? 박해라고. 그냥 신앙생활 조금 틀려먹은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남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나만 잘 되지 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요? 박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마음에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가장 속상하게 하는 일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밖에 모를 때,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박해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날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미움이 그 속에 가득하거나 어떠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묵상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2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분, 이기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2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되거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